거룩한 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를 한 번씩 생각하곤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차마다 지도를 두고 또 먼 거리를 갈 때는 지도를 살펴보면서 길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때로는 지도로도 찾기 어려웠던 곳은 낯선 곳에서 차를 세워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길을 찾았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물어보지 않고 길을 나름대로 찾아 들어갔다가 한참 동안 길을 헤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길을 찾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묻는다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때로는 책 속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묻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 엽죽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여쭙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 엽줄 때, 하나님께 물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은 분명하게 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또 그 인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누구를,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열왕기서에 많은 왕들이 나와 있지만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두 나라는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되었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이유는 솔로몬 왕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왕조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고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왕조의 길이입니다. 어느 왕조가 더 길었는가? 또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어느 왕조가 선한 왕이 많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어느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이 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두 왕조의 이와 같은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도덕적인 기준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이 사람에게는 선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은 사실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쫓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보면 어떻게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을까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까? 아멘. 그 약속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보면 어느 왕조가 더 길었습니까? 남유다가 훨씬 더 길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 선한 왕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선한 왕들이 있었던 남유다는 다른 것보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왕들 가운데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개인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왕기서 말씀에 보면 선한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면 악한 왕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20명 정도의 왕들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 느호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과는 뜻과는 거리가 먼 길, 하나님 없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수많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다윗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분별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온 백성과 함께 결심했습니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방향과 삶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힘쓰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무너져 있는 부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성전의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왜 성전이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성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성전의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특별히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항상 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다른 날에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의 등은 항상 켜져 있을 때 깜빡거리지 않고 항상 밝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좀 수명이 긴 등을 사용하나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그 등 하나하나가 깜빡거릴 때 그것을 고치고, 또 어느 부분이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또 고치고, 여러분 곳곳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모든 것을 고쳐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 성전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합니까?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가 부족합니까? 기도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을 일으켜 세우고 강한 부분은 더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8절 말씀에 보니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사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집에 한두 권 혹은 두세 권이 있습니다. 또 성경책을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내가 말씀을 발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포되는 것과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발견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옥토밭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발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져서 그 말씀이 꿀보다도 더 귀하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길이요 빛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그 율법책을 읽자 그 옷을 찢었다. 옷만을 찢은 것이 아니라 통곡하였습니다. 23장 25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하던 자가 없었더라. 아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믿음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돌이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전에 행했던, 전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예전에는 이랬었는데요. 주님, 저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해도 안 받아 주실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영혼에게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월절 예식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선한 왕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유월절 예식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마다 그 집마다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예식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나의 삶에 예배가 있다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중심이 되는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예배가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